안녕하십니까. CTS 배설 이명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유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도저히 못하는 거 시키시는 분이 그렇죠. 아니구나. 예. 지난 시간에 지용훈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많은 깨달음들, 또 용기를 예. 얻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동안에는 전도하면은 꼭 세신자들을 교회 데리고 와서 그러게요. 연대를 맺고 세신자 카드를 쓰고 예. 이래 해야 전도하는 건 줄 알았는데 네. 거리에서 선포하는 것, 이것도 네. 전도다라는 씨를 뿌리는 예, 것. 예. 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어서 또 우리 뉴욕 거리에서 거리 전도자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지용훈 목사님 다시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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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유, 목사님 참 서울대 성악과를 9개월 만에 놀랄만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합격을 하셨는데 정말 최고의 음악 천재들이 모인 그곳에서 성악을 전공하셨는데 화려한 뉴욕의 무대, 카네기홀 이런 연주 무대가 아니라 뉴욕 거리에서 정말 매일같이 라이브 공연을 하시는 것과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는데요. 예, 한국에서 연주회, 아주 뜻깊은 연주회를 한번 하신 적이 있으셨더라고요. 2008년 12월 그 음악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 그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1998년도에 제가 주예종으로 부르심 받게 된 부분을 말씀드렸고, 바로 그 10년 전에 제가 이제 나이는 82학번 나이인데 이제 88학번으로 서울음대를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플랜을 모른 채 하나님 지금의 이런 어떤 선교에 또 전도자로 쓰시기 위한 플랜을 모른 채 제 만족을 위해서 하여튼 또 감사했죠.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학교도 아닌데 이제 들어갔는데 정말 즐겁게 이제 1학년 시작하고 가을이 되었는데 이제 경연제로 음대에서는 오페라를 합니다. 근데 그 해 오페라가 이제 돈조반니였는데 저 1학년 학생들은 이제 남자 여자 숫자가 같기 때문에 합창을 맡아요. 이제 3, 4학년들이 이제 주역으로 캐스팅이 되어지죠. 이제 그 오페라가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저는 제가 지난 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잠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제껴놓고 그냥 그 또 제가 좋아하는 공부, 또 예술계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것들 재밌게 누리면서 정말 술을 많이 먹었던 사람인데 리허설이 있기 전날 방배동에서 이제 1차, 2차, 한 3차, 4차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서울대 문학원 대강당으로 이제 간 거죠. 리허설 장소로. 리허설. 딱 도착하니까 연출자 교수님이 야, 너 어제 또 몇 차까지 갔냐? 거기 좀 앉아 있어. 그때 우리 동기들은 무대 위에서 무대 세팅을 하고 있었어요. 소품들 갖다 놓고 막. 그래서 저는 앉아 있는데 갑자기 큰 굉음과 함께 위에 이제 몇 톤짜리 음향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먼지가 자욱하게 이제 무대에 가라앉고 있었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동기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피하는 게 제 눈에 다 보였고, 한 아이가 거기서 완전히 바로 뇌사 상태에 빠진 거죠. 이 아이가 이제 심재훈이라는 아이인데, 서울예고 시절에 학생회장도 하고, 당시 학력고사 340점 만점에 거의 만점을 맞는 아주 두뇌도 우수하고
음악성도 뛰어난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입학하자마자 우리 과 안에서 막 큐티 모임을 만들어서 막 같이 말씀 배우고 또 방학 때마다 어떤 집회 있으면 우리가 중창단 조직해서 찬양으로 섬기고 그런 어떤 영적인 무브먼트를 이렇게 주도했던 그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 같은 이 죄의 수렁에 빠져 있는 나를 차라리 데려가시죠. 저런 아이를 데려가시냐. 그런 의문점이 좀 있었고요. 세월이 흘러서 저희가 88학번이니까 입학 20주년 기념, 재훈이 추모 기념 음악회를 하자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저까지도 부르는 거야, 애들이. 야, 나는 지금 이제 복음 전파자고 선교사인데 내가 뭐 가서 음악회를 하냐. 하고 싶기는 하다. 근데 꼭 나 붙여주려면 난 찬양할게. 형님, 장천아토홀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니네 알잖아. 재훈이 추모 음악회라면 재훈이가 어떻게 살다가 갔는지 알잖아. 그럼 재훈이와 연관된 그 간증을 내가 해야지. 나는 당장에 벼락 맞아도 죽어도 좋을 놈인데 나는 살리시고 당장에 그를 데려가셨는데 그를 통해서도 영적인 무브먼트가 서울대 성악관에 쭉 이어져요. 서울대 찬양 선교단이 나중에 97학번 통해서 생기거든요.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립서울대학교 안에 성악과 안에 찬양 선교단이 생깁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선배들의 어떤 그 흐름이 연결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야, 그거 다 재훈이의 그 미랄이 된 거야. 이거 간증해야지. 형 무슨 음악해서 간증을 해. 너무 막 나가네. 그래도 나 참석할래. 찬양할게. 근데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왜냐면 이제 각자 뭐 두 곡씩 하고 마지막에 합창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꼭 합창할 때는 대개 다 지휘자들이고 솔로이스트들이니까 찬양곡을 하잖아요. 그러면 합창곡 들어가기 전에 내가 찬양하는 걸 할게.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럼 간증 꼭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럼 형 간증 시간을 따로 가질 수는 없고 형의 그 스토리, 재훈이 스토리를 잘 적어서 간지에 써서 프로그램으로 나눠줍시다. 해가지고 그 간지예요. 여호사밧의 군사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니 적진을 향해 군사로 일어서십시오. 전진합시다. 그걸 제가 선포했죠, 사실. 그런 음악회였었습니다. 천국에서 기뻐하셨겠어요, 정말. 그러네요. 참 의미 있는 그런 음악. 그때 제가 찬양한 게 전도하러 나갈 때 제일 처음 부른 노래죠. You deserve the glory. 그냥 전 그거 했어요. 한 소절만 좀 들려주시죠. You deserve the glory and the honor. Lord, we lift our hands in worship as we lift your holy name. You deserve the glory and the honor. Lord, we lift our hands in worship as we lift your holy name. For you are great. You do miracles so great. There is no one else like you. There is no one else like you, for you are great. You do miracles so great. There is no one else like you. There is no one else like you. 아멘. 무슨 음악 배운 것 같아요. 소리가 아주 서정적이네요. 그렇죠. 목사님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하실 때에 그 멘토 목사님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여러 번 언급하셨죠. 여러 번 언급하셨죠. 그 박충남 목사님. 네, 박충남 목사님이십니다. 네, 목사님 처음에 목사님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아멘 훈련을 시킨 적이 있어요. 아멘 훈련이 뭔가요, 목사님? 아멘 훈련은 버스 전도를 박충남 목사님이 하실 때 모른 척하고 타고 3분의 2 지점에 딱 서 있다가 마지막 이제 끝나는 선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요
아멘. 아멘. 박수부대는 네, 박수부대. 근데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 예가 되나니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그래서 아멘은 교회 안에서만 아멘이 아니라 밖에서도 아멘이 되어져야 하는데 전도자로 무장되어지는 그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 응암동에서 교회로 왔다 갔다 하실 때 교회 가방 들고 있는 분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늘 버스에서도 전도를 하시거든요. 선포를 하시거든요. 근데 교회 가방 들고 있는 분들이 아멘을 안 하는 거죠. 이분은 꼭 교육시킵니다. 복음 아닙니까? 복음 아니. 아멘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아멘 꼭 하십시오. 반드시 도전시킵니다. 예. 제가 사실은 비 오는 날이었는데 잠깐 이제 사무실 바깥으로 나왔는데 목사님이 어디를 가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응암동에 어느 산에 기도하러 가신대. 그 뭐 영적 전쟁이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저 같이 갈까요? 그때 지 목사님 같이 가시겠어요? 그때 이제 목사가 아니었죠. 집사님 같이 가시겠어요? 같이 가는 거죠. 이제 버스 타러 가는데 이왕에 이제 같이 가는 거 아멘 훈련을 한번 하실까요? 그때 제가 이제 지 집사님은 성악을 공부하셨으니 다른 분들보다 더 크게 멋지게 잘할 줄 믿습니다. 최초로 성악 공부한 거 그때 후회했습니다. 자, 버스 탔습니다. 외치시는데 당신들은 어디로 가는 버스를 타셨습니까? 잘못한 버스라면 갈아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천국 지옥 다 얘기하시고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어요. 크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해냈다! 라는 그 느낌은 순간이었고요. 중간에 서 있던 아줌마 두 사람이 깜짝 놀래. 그 웃음을 보내는데 아주 그 조소의 웃음. 그게 마귀의 웃음이었어요. 갑자기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달리는 차 안에 뛰어내릴 수도 없고 내정거장이나 더 가야 되는데 뒤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괜히 타가지고 창피한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창피하냐? 창피해 죽겠어요. 내 아들이 너 구원하려고 완전히 발가벗겨 모욕과 수치 침뱉음 당했다. 너 내 아들의 고난에 동참한 거야. 근데 그게 감사로 받기를 그랬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요 저도 모르게 파워가 올라갔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세상에서 외쳐봐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둘씩 짝씩 나가 보기도 해야 되지만 혼자 나가봐야 돼. 정말입니다. 필요합니다. 파워가 나간 만큼 쌓입니다. 내 삶에서 풀어집니다. 교회에서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은 1초도 쉬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1초도 쉬지 않고 하시는데 편하시죠? 그 피켓 들고 다니시기 편하시죠? 이제는 아침마다 괜찮으시죠? 죽을 맛입니다. 어떻게 이기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외치고 피켓 들고 나갑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전도에 대해서 진짜 할 얘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아부인 많이 하는데요. 진짜 확실한 자아부인은 세상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외칠 때, 예수님 드러낼 때. 저 사실 사역하러 나가는 거라기보다는 내 죽은 자아를 선포하러 나가는 겁니다. 저 목사님께 또 배운 거고요. 목사님이 동대문 시장에서 또 외국인을 만날 때는 영어로 또 복음 전하시고 크리스찬 외국인 경우에는 전도 훈련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켜버립니다. 같이 전도합시다. 전도지 이만큼 줘버려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가르치고 예수 믿으세요 꼭 가르쳐요. 기가 막히죠. 아 진짜 바울 같은 분이에요. 이 에어 캐나다 파일럿이었는데 예. 캐나다 분이었는데 서양인이죠.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목사님과 함께 전도했던 게. 본국으로 돌아가서 감사의 편지와 함께 그 캐나다 항공사 직원들에게 나오는 그 보너스 상품, 예. 상여금 같은 어떤 그런 상품인가 봐요. 세계 일주 여행 티켓을 보내고 4장. 어휴. 그 선물을 받으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죠. 브라더지 이번 여름에 이스라엘을 가실까요? 이스라엘 꼭 가고 싶은데 돈이 사실 만만치 않아서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셨네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 정말 많은 나라를 가고 싶었어요. 어떤 나라든지 쓰면 다 갈 수 있는 표예요. 백지, 네. 백지수표네. 백지수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영국, 싱가포르 뭐 다 돌고 이스라엘, 뭐 밴쿠버, 토론토 막 계획했는데 교회에서 휴가를 조금 주시는 바람에 목사님의 제2의 고향 밴쿠버 비행기 한 번, 밴쿠버에서 토론토, 나이아가라 폭포 있는 데죠. 2번째. 그다음에 토론토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6일 있었고요. 다시 이스라엘에서 토론토, 토론토에서 밴쿠버, 다시 한국까지 오는 6번의 여정을 공짜로 갔다 오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저의 어떤 선교적 부르심이 주어지는데 네. 이스라엘을 갔다 오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품고 오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을 잘 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또 보너스를 또 주시는데 그 책에는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6일 지내고 토론토로 왔을 때 토론토에서 이제 밴쿠버로 오는 비행기에 자리가 없대요. 이 티켓이 그러니까 직원 그 보너스용이기 때문에 고객 위주로 먼저 보내야 그렇지. 되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제일 아래입니다. 스탠바이 티켓보다 더 아래입니다. 근데 성수기 때 이거 다닌 거예요, 저희가. 비행기 자리가 없다네요. 드디어. 속으로 이제 불평이 또 박충남 목사님, 에이,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좀 이따가 방송이었는지 하여튼 직원이 저희한테 얘기하기를 이코노미석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1등석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1등석에서 주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선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또 이전의 삶을 반추해보면 주님께 순종하고 사실 제가 목사 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난 저거 시킨다면 안 해! 그랬던 사람인데 주님과의 의리가 있으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던 어느 날 내가 너를 부른 그 부르심은 창세전에 이거야. 그랬을 때 싫지만 알았어요. 그 순종에 대한 어떤 축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사실 책으로 먼저 만나 뵀거든요. 나는 뉴욕의 거리전도자. 말씀으로 기도하라. 목사님의 그 거리전도 체험과 또 간증들이 담겨 있는 책이고요. 네네. 말씀으로 기도하라. 저는 네. 뭐 책을 봤지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하라가 무슨 뜻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말씀으로 기도하라라는 책은 92년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5년 뒤에 십자가의 도를 처음으로 다시 알게 되는 거죠. 즉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뿐이 아니라 내가 함께 죽었구나. 에베소서 2장 5절 살리셨구나. 2장 6절 보좌에 앉히셨구나. 요한복음 14장 20절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구나.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함께 죽고 부활해서 보좌에 앉혀져 있는 걸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란 이 온전한 복음의 그 모든 시퀀스를 다 이렇게 딱 깨달으면서 전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계속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 기독교인의 최고의 신앙은 보좌에 앉은 신앙이다.
근데 다들 그냥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하는데 다 건너뛰어요.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왜 보좌를 강조를 안 하지? 그럼 왜 교회에서 보좌를 강조를 안 하지? 나는 이거 강조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소그룹에서 청년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저도 막 더 강화시키고 하면서 정리가 되어지겠죠. 근데 어느 날 싹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제 생각인지 주님 생각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주님의 음성이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게 되리라. 아멘. 지금요 제가 피켓 들고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뿐인 뭐 제 사역 알아달라고 누구 찾아간 사람도 아닌데 세계적인 어떤 뭐 경제 대공황이라는 사건이 꽤 희한하게 연관이 돼서 제가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책도 첫 번째 책도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러면서 하여튼 틈틈이 정리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나는 뉴욕의 거리 전도자가 나오고 나서 교장 사장님이 또 이제 제안이 있으셨어요. 두 번째 책을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제가 사실은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연합의 복음, 죽음 부활 보좌 성령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이걸 쓰고 싶다고 했더니 이제 편집팀에서 지 목사님의 변별력을 위해선 그 속 안에 암송이란 파트를 끄집어내서 암송으로 풀어가되 지 목사님의 이 연합의 복음을 여기다 싹 스며들게 하자. 그러니까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이제 논의가 되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인데 결국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성경 암송이 진정한 묵상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성경 암송이 진정한 묵상인 거의 가장 베이스는 보좌에서의 기도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진짜 회개를 동반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었다라면 나는 무조건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미 이루어져 있고 살았고 보좌에 앉아 있어서 보좌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보좌에서 내 생각을 쥐어짜서 뭐 구할 것이 아니에요. 우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매 보좌에서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와 복음이구나. 바라보기만 하면 닮는구나. 닮아져서 내려와서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은 영광을 보는데 최고의 도구는 일단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성령님을 소개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 성령을 집중할 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성령은 또한 나를 보좌에 있음을 에베소서 2장 6절을 실제가 되게 하시죠. 그럼 믿음으로 팍 올라가는 거죠. 환상의 체험보다 더 중요한 건 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느낌이나 환상에 빠져가지고 자꾸 그걸 기다리는 분들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안 느껴져도 십자가 베이스, 부활, 죽음 부활 보좌 딱 올라가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을 딱 집중할 때.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을 집중해서 보좌로 성령님이 나를 앉히셨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데 있어서 성령님을 집중하는 비밀. 성령님을 집중하는 데 있어서 비밀이요. 저는 방언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도구가 있는데 성령님이 쓰신 성령이라는 말씀이죠. 캐너, 기준. 그런데 글자는 죽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글자는 죽이는 것이요. 거꾸로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글자는 죽임인데 글자는 죽은 거예요. 로고스는 죽은 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이긴 하지만 책은 책일 뿐 아직은 쓰여져 있는 글씨, 죽은 글씨. 죽은 글씨를 살려야 됩니다. 소리내어 살려야 됩니다. 제가 이걸 외치고 다니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러 딱 올라갔는데 이제 메신저들이 말씀 전하기 전에 저의 삶은 이렇습니다. 약간 오프닝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오프닝 딱 제끼시고 주님이 말씀부터 암송 선포케 하셨어요. 회개 메시지가 막 나요. 나는 너에게 회개케 하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고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군모와 곡간에 들고 쭉쭉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막 20몇 분 동안 막 이게 선포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만
말씀에서 말씀. 제 생각 하나도 토를 안 달고. 그리고 뒷부분에 설교를 하고 끝났는데, 이분이, 이 청년부 목사님이요. 히브리어 대가 중에 대가셨던 분이에요. 독일에서 20년, 서울대 도고 동문과를 나오신 분이고, 천재 소리를 들었던 분이고, 독일에서 20년 동안 신학하시고, 가르치시고, 수천 권의 신학서적 갖고 있었다가, 끝 무렵에 성령님을 만나서, 내가 성령도 모르고 20년 동안 신학했구나. 나는 망한 놈이었구나. 그리고 엉엉 울면서 수천 권 그냥 고물상에 팔아버리면서, 원어 성경 몇 권만 들고 한국으로 들어오신 분인데, 지 목사님이 지금 하가를 하셨습니다. 당신과 같은 설교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가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시편 1편의 2절에 주여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을 때 묵상이라는 단어의 본질이 하가인데 하가는 암송 소리입니다. 제가 암송 소리를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97년도 십자가의 도를 깨닫자마자 이 십자가의 도가 나를 살렸으니 이 말씀을 제가 간직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말씀 암송도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진짜 그 말씀을 내가 킵하고 싶으면 암송이죠. 그렇죠.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암송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말씀들 뽑아서 그냥 막 한 169절 정도 그냥 카피해서 코팅해서 들고 지금도 17년 18년 들고 다닙니다. 이따 끝나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암송하고 그냥 닥친 대로 암송했어요. 야고보서 암송하고 뭐 성령님 이름 들어있는 곡절 암송하고 에베소서 암송하고 마가복음 암송하고 최근에 이제 또 빌립보서까지 암송하고 있는데 이 암송을 통해서 제가 율법적으로 나간 게 아니고요. 보좌에 있으므로 성령 바라보는 차원의 암송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때 이제 그 목사님께서 하가가 그런 뜻이라는 걸 딱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할묵 이걸 많은 분들이 묵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교도적 명상과 가깝습니다. 성경적 묵상은 소리를 내서. 그렇다면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왜 묵상이라고 번역했을까? 제가 좀 역사를 조사해 봤더니 반추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게 묵상이래요. 그럼 반추는 무엇입니까? 초식 동물들이 풀 뜯어 먹고 분명히 턱을 움직이죠. 그리고 위가 1, 2, 3, 4 4개죠. 집어넣었다가 저장된 걸 끄집어내야 또 움직였습니다. 이게 진짜 묵상입니다. 암송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묵상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침에 귀납법적 해석 차원의 공부는 제발 나중에 해주시고 이 기도는요 보좌의 기도이기 때문에 보좌에서 왜 공부하면서 나가려고 그래요. 보좌는 지금 다 이루어졌는데 아버지 앞에 베드로 형님 말하신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삼아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렴이라.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으리라. 보좌 앞에서 우리는요 정말 면류관을 벗어 던져야 되는 거죠. 계시록에 나옵니다. 24장로가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을 알고 경험한 걸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서 씌워주신 멸관까지도 벗어 던지는 거라면 거기는 모든 나의 과거의 옛부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는 자리가 보좌의 기도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되게 아침에 큐티 모여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과 이거는요 제가 보건대 17년 18년 암송 기도로 보좌의 기도를 하며 성령과 친밀감을 뭐 남들보다 더 친밀할지 몰라도 친밀하지 못할지 몰라도 제가 내린 결론은 사실은 옛부대로 그러면은 그 틀 안에 주님을 자꾸 가둬두는 아는 지식을 확인하는 정도. 저도 그 큐티를 해봤었거든요. 5년 6년 동안 많은 체험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계에 머무르더라고요. 그거 탈피하고 싶었어요. 그때 이제 나를 비우는 나는 죽었으니 이걸 비우자. 안 비워지는 거예요. 근데 암송 소리 내니까 잘 비워지고 잘 성령님이 바라봐지고 보호자의 있음이 잘 믿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쭉 정리된 것이 사실은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복음인데요. 암송으로 이렇게 복음을 스며들게 해서 풀어낸 책입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하라. 참 실천하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저처럼 처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차근차근 네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봐라. 방법에 대해서 네네네. 잠시. 이 시간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 한계가 있을 텐데 책을 사보시면 좋겠고요. 예. 우선 암송을 시작할 때에 패배주의부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암송 못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 암송의 문제는 암기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반복의 횟수의 문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짧게 끊었느냐의 비밀이 있습니다. 짧게 끊어 네. 무한 반복하라. 그럼 그럼 이게 바로 기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보좌에 있음이다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옛 생명은 죽었다. 부활했다. 보좌에 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 이게요. 짧게 끊어 무한 반복할 때 작아 보이고요. 그럼 바로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할 수 있고요. 계속 하는 동안 예. 이건 뭐 구체적으로 더 설명 드릴 수가 없는데 네네. 짧게 끊어 무한 반복하는 거고요. 그리고 즉시 제가 이제 집회에서 암송에 대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제 패배주의에 있는 분들을 치료해 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모님 제가 잠깐 치료해 드릴게요. 네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벌써 암송하셨잖아요. 암송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에서 그래요. 사람은. 맞습니다. 예. 뭐든지 그렇습니다. 기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전도 어떻게? 전도하세요. 시작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단 여기서 나의 어떤 방어 기제가 막 열심을 내는 스타일인가 게으른 스타일인가. 저는요 진짜 게으른 놈이에요. 작심삼일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완전 루저 중에 루저였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게 시작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시작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절도 좋고 한 달에 한 절도 좋고 진짜 안 되면 1년에 한 절이라도 하십시오. 예. 제가 지금 거의 2009절 암송하지만 17년을 계산을 해보니까 6200 며칠 나와요. 3일에 한 절 꼴이에요. 별로 부지런한 거 아닙니다. 별로 의지력이 강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암송에 대한 이제 티칭이 있는데 무조건 시작한다. 두 번째, 그러니까 작게 시작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요령은 짧게 끊어, 의미 단위로 짧게 끊어 무한 반복. 저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 다음으로 옮겨가고 이어서 해보고 또 제끼고 새로운 거 해보고 전체를 이어보고 한 절이 끝나면 제끼고 다음 구절 똑같은 요령 두 절 합해보고 두 절 제끼고 세 번째 구절 똑같은 요령 됐으면 또 전체 합해보고 이걸 천천히 하십니다. 왜냐하면 보호자의 기도니까. 여기 이제 기도에 여러 가지 곁들여 할 수 있는 것은 사이사이 방언도 할 수 있고 주의 성호를 외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도가 사실은 저도 계속 지금 노력하는 중인데요. 사실 기도는 재밌는 거구나. 굉장히 리드미컬하고요. 그리고 정말 맑아져서 내려오고요. 암송은 분명히 채워지는 건데 비우는 도구로 쓴단 말이죠. 와, 너무 놀랍습니다. 보호자에서 내가 어린아이 같이 비우기 위한 차원의 암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양수 겹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제가 확 옵니다. 제가 그래서 새롭게 생수의 강을 체험한 것들이 암송 기도를 통해서. 그래놓고 어떤 분들 책을 보면 이미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무 쉽죠. 이렇게 읽기가. 다 십자가의 그 죽음, 부활, 보좌, 성령 연합, 재림 연합 원리에서 다 파생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채우는 게 비워지는 거네요. 참 의로운 말씀인데.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 때 요절 한 구절씩 일주일에 내줬잖아요. 이제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사모님. 정말 제가 놓친 것 지금 포인트 잡아주셨는데 우선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암송자라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이 알고 있죠. 시편 23편, 뭐 요한복음 14장 6절, 기타 등등 아주 유명한 구절들 알고 있는 이미 암송하는 구절부터 리스트를 뽑으세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선 매일 아침마다 그 큐티 하기 전에 최소한 30분, 1시간은 암송으로 계속 보좌를 바라보세요. 그게 습관이 들면 천천히 새로운 구절, 내가 하고 싶은 뭐 에베소서면 에베소서, 아니면 사랑이란 주제로 하고 싶으면 또 사랑이란 주제를 뽑아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 기도라는 거 또 새로운 정말 큰 전도의 무기도 될 수 있고 또 나의 영을 또 살리는 네. 예, 너무너무 귀한 걸 많이 얻었네요. 네. 예.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영광을 보는 게 예. 이게 기도요. 피존불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전도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성경 글씨를 소리내는 건 네. 예배와 전도 모든 거의 베이스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너무 기본인데 지금 사실 참 많은 훈련도 받고 공부도 하고 또 많은 설교 말씀을 듣고 하지만 좀 안타까운 게 이 교회에서 뭐 성시교독이라던가 성경을 성도들이 소리내서 읽는 시간은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또 잃어버린 축복들을 많이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앞으로 또 어떤 비전 있으신지 너무 궁금하죠, 목사님. 예. 새로운 비전은 없고요. 그러니까 그 주님 주신 비전이 더 구체화되어질 뿐인데 예. 하여튼 특히 문화, 예술계, 미디어계, 또 엔터테인먼트 계통의 그 예술적 재능을 가진 청년들, 네. 다음 세대들이 좀 군사로 일어서는 것. 특히 예술가들이 군사로 일어서서 각자의 자기 삶의 필드에서 군사적 역할을 할 때,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모여서 도시 행진도 하면서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할 때 저는 하나님의 선교가 급속도로 더 완성이 앞당겨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오랫동안 17년, 8년 동안 집중해오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주 농축시켜서 풀어내는 여호사밧 복음 사관학교를 제가 만들어서 뉴욕에서 2010년도에 한번 했고요. 3박 4일짜리 합숙 프로그램인데 한국에서 1, 2, 3, 4기까지 배출을 했고요. 계속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군사들을 배출하고 이제 제가 지금 그렇게 하지만 뭔가 좀 로컬라이즈가 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해서 하나님 이제 좀 베이스를 더 구축하시면 이제 제가 막 찾아가는 것보다도 와서 훈련을 받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 그런 좀 약간 뉴욕에 구체적인 만들어 놓으시면은 한 번씩 가면 되겠네. 또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사실 음악과 문화와 예술을 또 배우기 위해서 또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뉴욕으로 많이 뉴욕은 또 가니까요. 누구든지 가고 싶어하는 곳이잖아요. 네. 오늘 아주 우리가 지난 시간도 그렇고요. 전도, 또 암송, 여기에 대한 뭔가 새로운 세계를 좀 타치한 것 같아요. 아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편 119편 말씀을 보면 한 장의 말씀 속에서요. 이 소리내어 읊조린다라는 표현이 꽤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입만 열면은 불평, 원망 이런 걸 해서는 안 되죠. 입만 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바로 툭툭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소리 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담고 또 묵상하고 외우고 또 삼켰다가 다시 또 암송하고 그런 우리 삶의 모습 정말 기대가 됩니다. CTS 스페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